주일이니까 사진 좀 보고 같이 얘기할까요? 자, 사진을 좀 크게 해주세요. 사진을. 네. 이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박마리아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박마리아. 옆에 있는 분은 이기붕이라는 분이에요. 제1공화국 부통령이었죠. 자, 이 박마리아라고 하는 분은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4월 19일이 생일인데 1960년 4월 19일 생일인데 생일을 비단을 내려줘서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총에 시민들이 죽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4.19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순간에 저분은 이렇게 활짝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따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인생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박마리아라는 분은요, 여타의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홀 어머니 밑에서 너무너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옛날에는요, 이불 하나 더는 게 집에 식구를 하나 줄이는 게 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춘수 목사라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하나였던 그 목사님네 가서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풀칠을 하고 살았어요. 또리또리하고 똘똘하니까 목사님이 잘 봐서 얘를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서 추천을 해줬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온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하게 돼요. 지금도 미국 유학 가는 게 보통이 아닌데 그때는 배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배 타고 유학 가는데 그 당시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다 선교사님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유학을 할 수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 조선시대에 살았던 남자도 못 가는 시대잖아요. 남자도. 그 당시에 조선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특권을 누리게 됐죠. 자, 이분은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 자, 3가지를 쫓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출세, 2번째는 권력, 3번째는 돈. 이것을 실제로 쫓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돈만 있으면 괜찮아. 이게 이분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돈, 출세, 권력을 쫓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사람 괜찮을까요? 권력이 있으면 어디나 쫓아갔어요. 출세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했어요.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했어요. 그게 박마리아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권력을 가진 게 일본이니까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조했어요. 친일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친일 강연이 있으면 제일 앞장서서 했어요. 일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 이분이 우리나라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본의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 남아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가정에서 죽음을 너무 무서워한다는 점을 타파시켜야겠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그리들 무서워할 게 무엇일까요? 나라는 일본이죠. 나라를 위해 한 번 몸을 바친다는 것이 어떻게 떳떳한 일인가를 깊이 인식시켜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사나이로 나서 총검을 들고 전선에 나가는 것이 곧 최고의 인간 가치를 발휘하는 일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서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운형 선생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여운형 선생님.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나요? 여운형 선생님. 이분이 여운형 선생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영어도 잘하시면서
왜 이승만의 편에 서지 않느냐? 지금은 사는 게 중요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친일파 척결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이승만이 정권을 잡으니까 또 거기에 붙었다는 거죠. 이분은요, 권력을 위해서 이간질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실제로 출세시키기도 했어요. 이승만의 아내는 프란치스카 여사이신데요, 한국어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늘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접촉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프란치스카 박마리아가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영어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신뢰하고 있던 임영신이라고,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임영신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을 이간질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런 사이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임영신을 내쳤어요. 쫓겨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붙어서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자기 자기의 큰아들을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드릴 만큼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이승만 대통령이 죽으면 그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서 그런 짓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막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은요,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 이대로 막 가도 되는 거야? 이때 저 같은 목사가 있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그따위로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벌써 이 사람의 끝이 안 좋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4.19가 일어났어요. 4.19가 자기들의 세상인 줄 알았는데 4.19가 일어났어요. 이기붕 씨가 너무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을 쏘라고 줬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 발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이틀이 지난 4월 28일, 아까 선물을 받고 활짝 웃은 다음에 열흘이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박마리아 씨의 가족 사진이에요. 큰아들이 육군 소위였잖아요. 가지고 있던 총으로 엄마, 아버지 쏴 죽이고 동생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54살이었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나게 했을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모함하고 이간시키고,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는가? 54살 살았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아들의 총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빼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빼기 인생.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 권력, 지위,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이런 것을 빼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더하기 인생과 빼기 인생이 있어요. 삶을 살아갈수록 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덕이 더해지고 사람이 더해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빼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있던 것도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빼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더하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까 그 박마리아 씨는 자기가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지. 내가 이 선물을 받고 활짝 웃었는데 열흘 후에 내가 아들의 총에 죽으리라고 생각 꿈에도 안 했겠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빼기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더하기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하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사람이 태어났으면 더하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자, 누가복음 12장 31절만 읽어볼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받는 방법, 도와주는 걸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더하기 인생 살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더해주는 줄 아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빼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빼기 인생. 바로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더하기 인생과 빼기 인생이 있는데 빼기 인생을 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뺏으래요.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 사람은 왜 빼기 인생을 살았을까? 어떤 사람이 빼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은 왜 빼기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한 문화를 빼앗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자,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자, 빼기 인생을 사는 사람,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주신 문화,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생 이렇게 살아갔던 거, 이제 빼앗기는 인생 살잖아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당신.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도 다 제 탓이죠. 설교 좀 잘해봐라. 내가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래.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하려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속상한 거 다 다른 사람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 이웃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예배 잘 못 드리는 것도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서 못 드리는 거죠.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그리고 그 당신의 내용이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엄한 사람이잖아.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도 뭐 할 거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사람이 준 거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화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니? 너 때문에. 그리고 불평불만이 꽉 차 있어요. 왜 나 때문에 그래? 당신이 너무 무섭잖아. 여러분,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 설교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설교자가 못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마다 안 하는 사람이 꼭 있어서. 설교할 때 잠자는 사람만 없으면 저는 벌써 세계를 날아다니는 설교자가 됐을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남의 탓을 하면서 그 남의 탓의 내용이 불평불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을 찾아야 되는데, 불평불만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가능성이 보일까요? 뭔가 가능성이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냐면 감사하는 인생이 플러스 인생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감사의 자리에서 나에게 더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이것이 좋은 일로 보이든 나쁜 일로 보이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꼭 플러스로 더해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플러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 빼기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스기자키 히토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기자키 히토시, 부자 인생 가난한 인생을 이란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노숙자였어요. 노숙을 하던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을까? 일본의 대표적인 성공학자예요. 그는 세상 사람들은 마이너스 사고와 플러스 사고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사고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사고 방식 중 하나가 자살이래요. 자살. 이분 얘기해요. 마이너스, 늘 마이너스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사고 방식 중에서 최악이 자살이래요. 그럼 플러스 사고 방식은 뭐대? 제가 일본말을 몰라서 전라도 사투리로 물어봤죠. 그럼 플러스 사고 방식은 뭐대? 그랬더니 감사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감사하면 더해주는 게 자꾸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러면 있는 것까지도 뺏긴 사람은 이제 그랬다 치고, 그러면 똑같은 걸 받았는데 열문화가 된 사람 또는 다섯문화가 된 사람, 플러스잖아요. 남겼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대? 제가 또 전라도 사투리로 물어봤죠. 어째서 그렇게 됐대야? 누가복음 19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플러스 인생 살았어요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는데, 나에게 요만큼을 주셨는데, 아, 세상이 이만큼 됐네요. 이렇게 플러스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이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19장 13절.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자, 10명의 종이 있었는데 다 불러가지고, 자 이건 우리죠. 우리 인류죠. 여기서 주인은 자 하나님이시고, 불러가지고 다 똑같이 은총을 줬다는 거예요.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야, 문화는요 당시에 은하예요. 은하. 예, 되게 상당한 액수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걸 다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똑같이 10명에게.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사하라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이걸 줄 테니까 한번 장사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봤더니 이 문화가 알아서 굴러가면서 막 이문을 남기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종들은. 근데 주인이 준 종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래서 네,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문화가 막 자기가 알아서 굴러다니면서 그 문화가 돈이 되고 돈이 되고 돈이 돼서 열 문화가 되기도 하고 다섯 문화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 순종했더니, 주님이 주신 문화를 맡겨주시면서 장사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 문화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죠. 10명에 다 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그 은총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면서, 우리 다 은총으로 살아왔잖아요. 살아오시면서 죽어야 될 위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위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이게 죽을 위기가 정말 있었잖아요. 진지하게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가슴을 쓸어낼 만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라는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은총은 하나도 없어요. 자,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과 하와가 축복받은 모습을 제가 읽어볼게요. 처음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아까 이거는 열
열 문화를 가진 사람들하면 문화죠, 문화. 마가태복음처럼 얘기하면 달란트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뭐예요? 축복 사용 설명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시나요? 내가 만약에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있다면, 5년도 10년도 더 살아갈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문화의 문화,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 사용 설명서를 어떤 때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인생에 더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돈 많아지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렇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순종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야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갔을 때 하나님 맡겨줬던 거 다 까먹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평균 수명도 못 누리고 너는 90까지 살다 와 그랬는데 50, 60 살다가 와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울지 말고 하나님께 남겼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르려고 하는데 모든 부모님들은 이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이거예요. 나보다 내 자식이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만큼 살았지만 만약에 거리로 말하면 나는 50m 정도 인생을 살았다면 너희들은 100m, 500m 갔으면 좋겠다. 이게 플러스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빌어주고 앞에 가는 여러분이 발걸음이 흐려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해지는 인생 살아가도록 말씀 붙들고 비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태까지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루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도 있고 황당한 사고가 일어나는 나라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용하여서 더하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오늘 어버이날이라 가슴에 꽃을 달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은 더하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했던 실수, 우리가 어리석게 했던 선택, 우리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풍성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셔서 우리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바로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남아있는 부모님에게는 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직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은총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